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실족함이 없이 평안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흩어져 있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귀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몸은 흩어져 있지만 영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세워 주시며 갈급한 심령들에게 자비와 위로와 평안을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23장 14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일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일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배역하고 오만하며 목이 곧고 무지한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징계치 아니하시고 늘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넓으신 품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저희는 생각이 교만하였고 언어가 정결하지 못하였으며 행실이 비루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동안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으며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직분을 소홀히 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늘 거룩함을 향하여서 늘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서 무엇이 죄인 줄도 몰랐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를 분별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결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평안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설물을 보려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저 내 앞에 닥친 그 고난과 아픔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잃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나만의 풍요와 만족에만 집중할 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소외된 지체들을 먼저 돌아보며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배려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였고 불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참여하겠습니다.
사제와 새 생명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수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구드립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기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규제를 나눔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도의 규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이 하루속히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66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허락하사 행복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지금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대형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목회와 노예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표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1부, 2부 예배는 정상화됩니다. 찬양 예배와 다른 모임은 연기됩니다. 교육부서는 순초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5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악기팀에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특송이 없었는데 우리 호산나 악기팀에서 이번 주부터 찬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연주를 들으시면서 또 아시는 부분에서는 함께 찬송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악기팀의 찬양이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我罪已得赦免。 Fui ciego, mas hoy miro yo. Perdutor salvo soy. Let mon changer pour une grosse So much has changed in our world lately. 疫情中这么多人失去生命，显明了生命的脆弱与短暂。 Pero la asombrosa gracia y amor de Jesús es más fuerte que la vida y la muerte. Wo auch immer du bist, ruf seinen Namen an. Jesus. 예수. Jesucristo. Yeshua. Jesus. Don't wait another day.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가 그동안 두 주를 비웠습니다. 한 주는 대장 내시경을 통한 용종을 제거한 후에 지혈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잘 치료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는 제 자식이 외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요즘 외국에서 오는 확진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 누가 될까봐 저는 아들과의 대면을 가급적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집까지 방역 택시를 이용하게 했고 집에도 혼자 들어가게 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 전에 미리 빠져나와서 노예회관 방 한 칸에서 아들이 자가 격리하는 그 14일간 계속 머무르려고 합니다.
단지 제가 지난 한 주간 빠진 것은 그래도 혹시 심리적으로 교우들이 느낄 어떤 그런 파장을 염려해서 교회를 비우게 된 겁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또 노예회관에 있으면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불편한 일들이 항상 닥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근심과 고통이 있게 되고 심지어 어떤 일들은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조차도 또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문제 먼저 보고 환경 먼저 보고 인간적인 해결책 먼저 찾아보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그런 믿음과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환경과 또 세상을 바꾸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여성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더 큰 괴로움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딸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풍문으로 돌려오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바로 그분이 자기가 사는 그 근방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뜸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 딸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자기의 불행처럼 그렇게 동일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코끝이 찡한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동정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했느냐고. 하지만 그 사람의 불행은 그 사람의 불행일 뿐 나의 불행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위로 한마디 던져주고 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그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여기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속상해하고, 내가 아픈 것처럼 입맛이 없고, 내 자식이 그렇게 된 것처럼 당황스럽고, 내 사업이 어려워진 것처럼 걱정합니다. 이것을 가족의식이라고 합니다. 가족의식은 기쁨도 함께 슬픔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성적이 좋으면 마치 부모가 성적이 좋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자식이 아파서 밥을 먹지 못하면 부모도 같이 굶는 것이 편한 것이죠. 또 가족의식이라는 것은 영광과 수치도 함께하는 의식입니다.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같이 영광스럽고, 또 자식이 무슨 일로 다른 사람들로 책망을 받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끈끈한 가족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 온다 할지라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죠. 우리 모두가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때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고, 너의 시련을 나의 시련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바로 하늘의 응답이 속히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은 딸의 불행을 자기의 불행으로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 외침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필사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사적이었냐 하면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 좀 어떻게 좀 해서 좀 돌려보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호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애타게 부르짖는 여인에게 대답은 고사하고 눈길 한번 주지도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도 시끄럽고 귀찮아서 주님, 저 여자가 뒤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듭니다. 소리 지릅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짜증 섞인 소리를 하자 주님은 냉정하게 나는 이방인을 위해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얘기를 듣고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돌진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엔 주님은 더 아주 매정한 소리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자,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개 쓰는 용어는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모멸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고 아마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녀가 드린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식이 아프다는데, 자식을 좀 고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녀의 간절함이 모자랐습니까? 아마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침묵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겠느냐.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보관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해결책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대답을 늦추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걸 시험하시고자 시련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주님께서 한마디 대답도 않으시고 달라지기는커녕 점점 복잡해지고 더 어렵고 꼬여진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사건을 꼭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결코 빈손으로 허탈하게 돌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올소이다 많은이란 조사입니다. 이 여인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점이 바로 이거죠. 이 많은이라는 조사는 합리성, 타당성, 논리성을 뒤집는 그런 말입니다. 자, 생활 습관을 볼 때 자녀가 먹을 밥을 개에게 던져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언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그렇게 상종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치 없는 저지만, 상종 못할 저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의 딸의 질병을 고쳐 주실 분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운명을 부인했습니다. 거절받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분임을 이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은 억지다. 기도란 하나님을 귀찮게 하여 억지를 피우는 것이다. 아마 그분이 경험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셨겠죠. 이 여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를 피운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점이죠. 그녀는 믿었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은 승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실망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흔들립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저 자신을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내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데 바깥 상황이 내가 실망할 정도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에 믿음이 조그만 일에도 당황할 만큼 약해졌기 때문인가? 곰곰이 따져보면 바깥 상황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잘 견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잘 견뎌 나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기독교 방송, TV 방송 가운데 CBS에서 가장 인기 있고 대표적 간증 프로그램인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벌써 올해 4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간증 프로그램을 만드신 장로님이 이것을 만들게 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에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는데요. 그 논문 제목이 인간의 운명이 사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사주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기를 인간의 운명이란 정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상실습 차원에서 다방에서 혼자 앉아있는 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가서 자신이 사주에 관한 논문을 쓰는 학생임을 밝히고 사주팔자를 한번 보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사주팔자를 보니까 이 아주머니가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어 있는 그러한 지금 형편임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물었다죠. 남편이 없으시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안 맞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찾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주팔자와 운명이 안 맞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사주팔자가 안 맞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주팔자가 안 맞지?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고 예배 드렸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운명과 억압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굉장한 은혜가 있죠. 미국에서 지금은 굉장히 큰 이민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전에 그분이 작은 한인교회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작은 교회에서 힘든 목회 생활인데 그 권사님이 참 많이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어서 힘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시던 그 권사님이 식도암 3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폐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낙심이 되었죠. 작은 교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권사님을 잃으면 내가 목회하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 즈음에 같은 지역에 사는 목회자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그 기도 모임을 이끄는 흑인 목사님이 이제 자기의 어떤 교회 형편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지금 자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식도암 3기로 치료 중인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끝나자 흑인 목사님이 아주 환한 얼굴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한마디 하셨습니다. God is able.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 말씀이 그분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든지요. 그래서 힘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사님의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권사님은 항암 치료도 같이 병행했습니다. 치료를 다 마친 권사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목사님께 기쁜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폐로 전이된 암은 점만 남았고 3기였던 식도암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지금도 그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강건하게 그렇게 섬기는 권사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 God is able, 하나님이 답이다, 이게 마음에 화가 닿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께서 분명히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경멸에도 불구하고 억지를 피워가며 결국 구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큰 기쁨에 사로잡혔을까요? 기도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귀찮게까지 하며 억지를 피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결국 그 여인은 주님께서 자기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억지를 피워가며 간절히 구했을 때 응답을 받게 되었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모르는 그러한 눈물과 또 기도 제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억지 한번 부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은, 제가 엉성함이 많지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별로 내놓을 것이 그렇게 있지 못하지만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런 동일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주님, 저희가 좀 엉성합니다. 주님, 저희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구함으로 인해서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응답의 음성을 듣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 51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강건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건과 사고와 많은 질병 가운데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또 길고 긴 그런 불황의 그런 늪 가운데서 힘든 생활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대로 주님 앞에 오늘도 작정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처지와 환경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장소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주신 이 인생을 아름답고 값지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하심과 은혜가 가득한 저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송 635장 찬송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